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녀를 불러 은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인비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립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씀 읽고 이제 대충 여러분 파악하신 줄로 알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접어놓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한번 또 가봅니다. 달란트 비유. 자, 14장에서 우리 30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그 19절에 달란트 비유 19절에 보면 저희와 뭐 한다 그랬어요? 회개할세.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개 여의. 개가 여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체를 벗고 갈 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냥 나눠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 나라 가서 아 너는 보니 그날 그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갖고 너는 아 회개해 보니 너는 지옥이다. 회개해 보니 넌 천국이다가 아니에요. 기회는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체에 있을 때 육체 안에 거할 때가 기회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반드시 회개하시는 분이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은 이게 말씀드릴 그런 이제 그 부분은 아닙니다만 눈에 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화비움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이것은 접어놓고 마태오 20 달란트 말씀을 좀 봤어요. 달란트 비유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 다루어 드렸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게 계속 마땅히 하지 않으시는 느낌을 주시면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시는가를 계속 물으니 달란트에서 더 깨달아야 한다는 감동을 주셔서 달란트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으로 하고 문화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달란트와 문화는 그대로 이제 연결되는 비유예요. 달란트는 신구약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고 문화는 신약 사람에게 해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누구든지 먼저 남기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남겨야 하는 것이지 남기지 않으면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춘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결되어 심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금달란트라 한 금은 금달란트 그랬죠. 그래서 그 금은 신령한 하나님의 일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자신에게 남기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말하고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각 사람에게 해당입니다. 예, 예수님 믿는다는 각 사람에게 해당이에요. 둘째는 믿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데 길의 사명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같이 피 흘리러 오실 구주 곧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 이제 1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 그랬죠. 14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도가 행한 5달란트, 2달란트의 일을 신약 사람들이 받아서 구약 성도가 남긴 그 일, 즉 하나님의 그 속에 두신 의미와 뜻을 깨달아 자신에게 적용한 그 믿음으로 서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도가 받아야 할 달란트의 일이요 달란트를 남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개인이 달란트를 남겨야 그 다음 문화 비유에 해당이 돼요. 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 문화 비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달란트에서 남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되는 일로서 자신에게 달란트 남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에서 남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달란트에서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것이 믿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달란트 행할 사명을 주시면서 달란트를 주시면서 이제 행할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장사하여 남기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시고 율법을 고의로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지키라는 것에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 인간 자신이 하나님께 재범한 죄짐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불가피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모르는 흠없는 가축에게 죄를 전가하여 생명의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리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그렇게 율법을 범하여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생명을 내놓아 단번에 죄값을 치르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가르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언약하시고 피 흘려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오실 때까지 그 예표로 정결하고 흠없는 소나 양, 염소 등으로 피 흘리게 하여 화해의 제물로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달란트 남기는 일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과 함께 종교법이라고 하는 성전, 제사, 절기 또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준수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알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달란트는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요 제사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성전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을 알게 하여 연합을 이루는 것임을 아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 연결이 되었을 때 그것이 달란트 장사를 잘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에게 그 뜻을 가르쳐서 같은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달란트 장사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도가 이 뜻을 그대로 받아 배우고 알므로써 자신에게 적용하여 예수님을 만날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에요. 한 달란트의 일을 깨달아 한 달란트의 일을 남기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뜻을 배우고 받아들인 믿음이 되고 모세와 언약하신 율법의 뜻과 성전을 배워 받아들인 믿음이 되는 그것이 달란트 남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는 마음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마음과 눈과 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마친 지혜가 있어 장사를 뜻대로 잘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는 누구이며 2달란트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5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어디서부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천국은 하면 그 천국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항상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너무 잘 아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5달란트입니다. 이스라엘이 2달란트입니다. 그럼 1달란트는 누굴까요? 예? 1달란트는 누구예요? 신약의? 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럼 신약 성도예요? 유대인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인들, 오시기 전 바로 전후 전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달란트, 이스라엘이 2달란트, 유대인이 1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인 또한 성전 제사 직무를 맡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은 그렇게 오랜 세월 구주의 언약을 가지고 소나 양 잡아 피 흘리며 기다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오셨는데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생겨난 때부터란 말이에요. 생겨난 때부터 유대인의 역사가 그래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직접 들으면서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
이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내쫓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로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다 깨달아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 위에다가 뜻 위에다가 하나님의 뜻 위에다 자기 생각과 이론을 올려놓고 자기 주장을 세워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맞춰야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같이 인간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섬긴다고 했으므로 표적에서 완전히 나가버린 것이라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표적에서 완전히 나가버렸으니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한 달란트의 사명을 받은 그들은 그같이 한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자기 본의를 말씀 앞에 세웠으므로 그것은 죄 중에 죄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외치게 하였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까지도 잡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고의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자기가 선고한 것이 되었고 오늘날도 또한 이같이 보내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보내셨다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비난하고 냉소적이면 그것은 고의적인 죄가 되어 큰 심판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남겨야 하는 남기라고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이제 다 알게 되었지만 이같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탐구하여 살피고 자기도 절대 절망에 처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신약시대 예수 믿어 나온 사람들이 해야 할 달란트 남기는 일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볼 때 나도 절대 절망에 빠진 죄인이구나.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자신에게 남기는 달란트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고 인간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감추어놓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인 줄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겸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 알고 있던 이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그것이 합당한 것인 줄 알고 자랑스럽게 땅에 감추어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가 표적을 잘못 마치었다. 그러므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내쫓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실제로 이 같은 자리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을 인정하시자 믿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면 다 표적에서 빗나간 것이라는 것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장사하여 자기에게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면 여러분 장사하려면 부지런해야지 게으르면 그거 망하기로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사꾼이 장사 임했을 때 게으르면 그거 장사 망하기로 작정한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게으르고도 장사에 돈 벌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이란 말이에요. 같은 맥. 장사를 하면 게으르면 망해먹겠다고 작정하고 덮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이득을 남기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억척스럽게 하잖아요. 억척스럽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들 합니다. 그 같은 정신으로 달란트를 남기기에 열심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물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장사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물건을 보는 눈도 키워야 하고 손에 입지 않고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장사는 학문을 많이 했다고 잘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학문이 없어도 글을 잘 몰라도 장사를 잘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여러 보았습니다. 장사 잘하여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 보았어요. 돈 많이 벌었다는 것을 제가 성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잘못 표현한 것이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것에는 이처럼 장사하는 것과 같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겨야 하는 것들을 찾아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탐구하여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얻는 길이요 영의 양식이 되어 생명을 풍성히 얻는 일입니다. 아유
나도 달란트 열심히 불려서 좀 남기고 싶은데 알면서도 장사할 재주도 없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도무지 능력도 안 되고 성경을 봐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도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낙심되는 사람에게 달란트 남기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말이야. 소망이 하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장사 소질이 없는 것 같으면 참으로 달란트를 남기긴 원하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돈을 은행에 맡기면 나중에 본전과 함께 이자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예,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 스스로가 달란트 남기는 능력이 안 되면 은행에다 본전을 맡겨 이자를 받듯이 마태복음 13장 52에 말씀했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잘 연결하여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그 서기관에게 잘 듣고 배워서 내 것으로 남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으리라는 말씀이에요. 또는 내가 내 원금과 이자를 내게서 받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맡겨준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듣고 배워서 깨달아 남기라는 것입니다. 깨달아 남겨라. 자신이 깨달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듣고 배우는 열심을 가지고 너에게 이득이 있게 하였지 않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 첫째,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남겨야 하는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자신이 절대절망의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고, 둘째, 남겨야 하는 달란트는 율법에서 피 흘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것이므로 곧 피 흘리러 오신 예수님께 표적이 되었을 때 달란트 남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의 구주로 오셔서 피 흘려주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달란트 남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요 예수님은 구주시다는 것 여러분이 모를까 봐서 제가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이 달란트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속게 되어 있으니 모르면 믿음을 바로 가질 수가 없으니 확실히 알고 믿자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달란트 가지고 다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사명, 재능 이런 뜻을 가졌다니까 달란트를 감당해야 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 나가서 달란트 감당해야 한다고 행위 이주가 되어서 무조건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무조건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직분들 떠맡기고 또는 맡아서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종교심으로 쫓아다니게 하는 이런 행위의 외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일한답시고 착각하고 그것이 잘 믿는 것인 줄 아는 것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사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기보다는 신처럼 떠받들고 섬기는 것으로 맺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재능이 있다. 하늘의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신에게 남길 수 있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능은 곧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불릴 수 있는 하늘의 재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신에게 남기는 것으로 불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일이에요. 문화의 일.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것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말씀의 의도, 달란트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반드시 절대로 자기에게 남겨야 하는 사명, 곧 하나님께 들어가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달란트 15절에 재능대로 한 재능이 그 재능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재능을 소질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질,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질.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머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네 머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것은 그럼 누가 알게 하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전 뜻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 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돼요. 오늘 30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성경 보고 성령님으로 깨닫고 성령님으로 알고 성령님으로 행하고 성령님으로 말하고 성령님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그 달란트는 자신에게 남긴 것도 없는데 뭐나 된 것처럼 사명 감당한답시고 뛰어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깨달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불려나가라는 말이에요. 불려나가라. 그것을 장사로 비유하신 것이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거기다 맞추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소유하라고 하는 간절함이 되어야 자기에게 하늘의 것을 남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땅의 것 주려고 오신 것처럼 하면 그것은 달란트를 왜곡하여 놓는 자기 머리요, 자기 생각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24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 이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그 대답은 오늘날 교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달란트를 연결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달란트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달란트는 돈의 명칭이 돈은 사용하라는 데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달란트라는 돈의 명칭을 말씀하신 것은 돈은 사고 파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같이 장사꾼이 장사하듯 너희가 마귀의 것은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사라는 말씀이에요. 사라는 말씀. 그것을 장사하여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달란트는 무엇일까 하고 보니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고 목소리가 남보다 좀 좋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 나는 찬양 부르는 것으로 달란트 감당하라고 내게 좋은 성대 주셨는가 보다 하고 기분에 들떠서 나가 찬양 부른다고 하다가 자기 열심,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도취 누가 했어요? 사단. 네, 사단이 자기 도취에 빠진 존재예요. 네. 또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가르치는 데 소질이 있다는 자기 생각에 아이들의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성경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인간의 이야기로 풀어서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 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인간적인 선으로 선행하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길을 잘못 가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되고 복음의 의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종교로 전락시켜 놓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좋은 일 한다고 세상에 칭찬하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 옳은 것을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좋은 일하여 세상에 인정받아야 사람들이 교회를 친근히 여겨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 열심이요, 인간 생각이요, 인간 방법이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 중심에 나는 인지상정의 발상입니다. 인지상정. 사람이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는 것 보고 감동이 되어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도 종교인 노릇을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 새겨듣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주신 것은 마귀의 것은 깨끗이 팔아버려라. 깨끗이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부지런히 사서 자기의 것으로 남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28절 29에 하나님의 일은 뭔가 열심히 행동하고 다녀야 하는 줄로 알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무엇을 해야 그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인 줄로 오해하던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복 받는다고 오해하던 것 다 내려놓고 먼저 자기에게 달란트 남기라고 주신 그 사명부터 철저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저의 이 말들에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장소에는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등등의 따르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공동체 모임에서 있는 일들은 어떤 특정인이 복받는다고 하는 일처럼 또는 그것이 사명이라서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일원으로서 사명감처럼 생각하여 맡아서 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 생활은 믿음이 있어서 또는 사명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띄면 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하고 못 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 같은 것도 참여할 그런 정신이 돼야 하고 할 일이 눈에 띄면 몸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신으로서 그 기본 정신이 돼야 신앙도 되지 않겠어요? 그 기본 정신이 돼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행함을 복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셋째 우리가 남겨야 하는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달란트를 감춰두고 자신에게 남기지 않았으므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심판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한 달란트의 사명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먼저 그 달란트 비유 거기에서 이제 거기 말씀에서 다 깨달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라는 것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으니 자신에게 달란트를 남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자격,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그같이 먼저 한 달란트를 자신에게 남겨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인본, 자기 본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이므로 그것을 알고 철저히 죽음에 넣어야 하는 것이 한 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남기는 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구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예수님 만났으니 한 달란트 남긴 것이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본질적인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본이 되어 자기 본의로 산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본의로 산 것임을.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것.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판을 받아주셨으므로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산 인본의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내 중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죽음에 내주어버리고 즉 깨끗이 팔아버리고 이제 그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니 자기 안에 모셔드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한 달란트를 자기에게 남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달란트를 자신에게 남기는 진정이 있어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로서 구원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셋째에 남겨야 하는 한 달란트의 사명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이 비유로 들어와서
성경의 분명한 의지와 뜻을 말하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도록 저에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들 속에 구원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보이지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배운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여 신앙의 확신도 없고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지 않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 온전히 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찬송하고 감사는 하는데도, 세상에서 잘되고 높여주셨다고 찬송하고 감사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찬송은 하는데 그들 속에 가치는 온전히 하늘의 것이 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에 온전히 하늘의 것에 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그러니까 양다리 걸쳤단 말이에요. 양다리. 그래서 하늘에 썩지 않는 양식, 영이요 생명이 되는 영의 말씀은 듣는 것에 둔하고 하늘 성소는 희미하여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들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듣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구하여 철저히 자신에게 남기는 기회가 되기를 참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네. 달란트 남기는 첫째, 둘째, 셋째의 일은 바로 이제 달란트 비유 말씀에서 말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에요. 작은 일. 그게 다 작은 일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그걸 작은 일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계세요. 작은 일. 근데 사람은 자꾸 큰 일로 봐. 큰 일로. 사람은 엄청난 일로 보고 큰 일로 보고 지금도 그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해서 말이죠. 지금도 자신에게 말이 그 작은 것에 매여서 쩔쩔 매면서 나는 못하겠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속에 욕심도 없기 때문에. 왜 안 돼? 왜? 하나님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못 믿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바로 그런 것을 작은 일을 하셨어요. 작은 일을 충성되이 행했을 때 큰 것을 내게 맡긴다.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셨으니, 큰 것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죠. 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았으면 큰 것은 맡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것은 바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음을 뜻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입었으니 바로 이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받아들여 행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들어 참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에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계속 말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계속 말했대요.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계속 말하였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다 말해. 배 채우기 위해서, 배고를 못가봐. 응?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돌아 나올 수만 있다면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지 못할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자기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지 왜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열심이 나타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이론을 높이고 세상 방법을 앞세우는 인본이 나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인본이 나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 믿은 지 10년 정도까지도 이해한다고 칩시다.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되었음에도 도대체 그런 게 나온 것이 웬 말이냐 말입니다. 설사 그런 순간이 있다 해도 성령님이 계시니 또 순간 회개하여 즉시 돌이키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말입니다.
자기는 타락한 죄인이에요. 죄인. 자기라는 것은 타락한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구로 인하여 갑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 자아, 인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그 영혼이 지옥의 깊숙한 사단의 보좌인 접전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사망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는 없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여야 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자기의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자기 주장이 나올 수가 없고 자기 이론을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죽음에 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따를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어. 에? 말은 하루에 수십 번 따를 수 있지만은 이 영혼이 따를 수가 없다. 이 영이 따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자기는 십자가 형벌에 달려야 할 하나님과 원수이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분명히 자기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인본에 있다면 자기에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속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 맞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 영혼을 이해하는 것에 그리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것에 그리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 사람이 대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의 뜻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뜻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눈이 없다.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면 죽음에 던져넣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20년, 100년 됐다고 연수를 자랑해도 그것은 자기가 말하는 세월이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한 자로서 심판받을 자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값을 치러버린 그 죄인으로 살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지옥의 심판에 들어갈 자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세상에 그것만큼 잘 먹히는 것이 어디 있다고 그것을 포기하라 하느냐고.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건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이니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고 요구가 많은 것이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과 맞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비웃듯이 말하고 싶으면 당신이나 실컷 말하시오. 나는 듣고 말 테니까 하는 태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로 살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 강당에서 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자기가 드러나니 말씀 전하는 나를 말씀 잘못 전한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힐책합니다. 제가 증인이거든요. 네, 제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해도 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도 몇십 배 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뒤집어서 정말 그것이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보다도 몇십 배 더 행복한 사람이요.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요. 예,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을 말이지 자기 계산으로 딱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 하고 다 막아놓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게 해야 자신의 입장이 서게 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성 평생을 쌓아올린 자기라는 성과 탑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이 도무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자기에 대한 신념을 굳게 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놓으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라. 이같이 잠시 잠깐의 것 때문에 영생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택하여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로 하였으면, 믿는다면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영혼의 기쁨과 평안함에 영적 경험을 주실 것인데, 영혼에 덕지덕지 낀 더러운 때가 벗겨져 얼마나 가볍고 깨끗한 마음이 들 텐데, 마음의 두려움과 쌓아 올린 자기 것에 대한 집착하는 자기 아집의 틀에 갇혀서 놓지 않으려 하니 설교 말씀에 당연히 거부방이 일어나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설사 말씀 앞에 왔어도 자기의 바라는 것이 아니면 여기 말씀은 틀렸다고 자기가 판단하여 줄 그어놓고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의 복종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음을 진정으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면, 이 강단에서 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를 살린 말씀이요 생명임이 너무 달게 느껴져서, 정말 달게 느껴지고 꿀송이와 같아서 그 영이 아멘으로 함께 복창하게 될 것입니다. 영이 살았으면, 또한 살자이면 영에 맞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영이 기쁨이 차고 행복해서 함께 복창하고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20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이제 구약 표현이에요. 종아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능력 갖추지 못한 사람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구약에서 못 나온 거예요? 못 나와. 구약에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래. 아버지의 그 기쁘심, 아버지의 그 행복하심, 아버지의 그 안식,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누리자라. 네 것이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 함께 참여하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영혼이라면 벌써 저의 전하는 이 같은 말씀들 앞에서 영혼의 즐거움이 샘솟아 올라와 아멘으로 복창하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이 따른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즐거움이 따라.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를 친 사람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었음을 알고 자기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달란트 남긴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하신 말씀대로 이제 성령님이 그 영혼에 오셔 계시니 성령님의 소원을 품고 성령님으로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바로 이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말이 아닌 인본의 누르기 아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못 박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50kg 정도의, 아니 30kg 정도, 아니 한 10kg 정도의 짐을 평생을 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 짐을 의식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의식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음엔 별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짐이 얼마나 고달프고 원수와 같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심신이 지쳐서 질식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창조일에 온 우주 만물을 다 품으실 수 있을 만큼 품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의 죄값이 맞먹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kg, 30kg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 무게를 여러분 지고 살아야 하면 단 1초라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죠? 예? 단 1초라도 의식 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그같이 날마다 분초마다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의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자기는 죽었다는 것을 의식하라. 의식해. 그래서 죽은 자기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남긴 달란트의 일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이제 확실히 전달되었고 각자 자신에게 남기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모두 참여하신 복이 있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9장 이제 문화비유로 갑니다. 자, 문화비유 12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이제 생각한 것은 문화 비유 바로 위에 이제 구절에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 이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곧 가까이 온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12절에서부터 그 말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하라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먼 나라 갈 때 한 이 비유는 곧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떤 귀인은 누구를 비유한 것일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들어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비유예요. 성도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각각 장사라고 한 문화를 주고 간 것의 결과를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종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었다. 문화도 이제 돈의 단위인데 은하 10문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이제 사고 파는 것에 사용하려고 있는 것처럼 종을 왜 불렀는가? 종을 장사하라고 불렀다. 즉 일하라고 불렀다는 말인데 일하라고. 여기 종 10문화 하는 것은 하는 이 열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장사할 자로 부름받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제 땅에서의 수예요. 땅에서 성도가 해야 될 그 수예요. 성도의 수예요. 성도들의 일의 수, 하나님의 일의 수, 그 수예요. 이제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은 땅의 수이고 백은 누구 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수. 네. 천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하늘수, 하늘에 들어간 수, 하늘의 수입니다. 네, 이해됐죠? 은문화라 한 것은 은은 단련되어 나온 것, 그죠? 은은 단련되어 나온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은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믿음은 그 같은 단련함이 있어 순은과 같게 나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순은과 같게 단련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2편 6에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스가랴 13장 9에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하셨듯이 은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은이 되려면 도가니의 풀무불에 7번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7번 단련한다. 그런 의미에서 은문화라고 하셨어요. 자신도 믿음의 단련을 받고 세상에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종으로서의 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이 7번 풀무불에 단련되어 나은 것 같은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 안에 오셨으므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연단을 받으며 세상에 예수님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행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달란트는 자신에게 남겨야 하는 사명이고 문화는 자신의 믿음을 위한 연단과 고난을 받으며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행하라고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람들을 향해 비추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장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시고 성경의 뜻을 배워 알므로써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 장사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속사람이 성장하는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명이 바로 음문화 장사예요. 음문화 장사. 이 명이 바로 음문화를 주신 일이에요. 주신 일. 그래서 이 장사를 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명하심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합당히 행하는 것이 곧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되었으면 자기의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기의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 특별히 불러 세운 종이 아니면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음,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실, 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예. 인간의 죄인됨과 피 흘리심과 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저주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못 받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여 자신에게 문화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장성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자꾸 새겨 듣는 그 훈련을 통해서 진리로 완전한 자유를 얻기까지 자신을 위한 장사를 부지런히 하여 자기 속사람의 장성함으로 문화를 남기고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 그들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죄인으로 무릎 꿇어 제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음문화도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5회 그랬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해 저희를 부르니 하셨어요. 16에 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첫째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했어요.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다고요? 열 문화. 그러면 몇 배나 남긴 장사입니까? 10배, 10배. 완전 장소에 이 사람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행한 그 완전 장사. 10배라는 것은 땅에서의 자기 사명을 온전히 행하여 하늘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충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였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첫째가 나와 했는데 그 첫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째로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17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서 10거울 권세는 땅의 권세를 말해요. 땅의 권세를 말하는데 이 권세는 이제 천년 시대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사람들 전체를 권세로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말한 거예요. 가르치는 일. 물론 제자들 이후에 합당한 자들도 다 이 권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그 다음 이제 18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했어요.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대요. 여기서 둘째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 이후 이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의 일을 한 처지가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그 제사나 무슨 절기나 그런 것을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한 게. 이제 그 소유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 모든 수고의 일은 장자된 이스라엘이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는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이방인은 종으로서의 작은 일에 충성한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구원 얻기 위하여 자기를 위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작은 일을 한 것일 뿐이기에 단지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만. 5 고울 하니까 5 군데 고울을 맡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천년 시대로 들어가면 사도들을 위시하여서 5 문화의 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5 고울의 권세다 말이에요. 권세. 그때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자연에 명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내라. 열매를 내라. 명하면 열매를 내는 그런 엄청난 신비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신비의 세계일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그러니까 자연이 명령을 듣는단 말이에요. 명령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 복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그 영광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세계에서도 그 영광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에 얼마나 말이지 그냥 행복한 이 환상을 주시는데 그래서 주시는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쉬고 있겠어요? 어떻게 머물러 있겠어요? 계속 달려야죠. 계속 달려서 정말 예수님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닌 온전한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 천년시대 들어가면은 이 영광을 가지고 싶어요. 사실 이 영광 가지고 싶어요. 예.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치는 일에 이 영광을 주셨으니 그 나라 가서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 믿고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어. 지금 빨리 그러니까 늦지 않았다 이 말을 들었는데 내일 미루면 이건 늦어. 들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않으셔야 돼. 예. 나를 말씀으로 쳐서 늘 정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성전됨에 그 훈련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생명의 충만으로 자꾸 나가시고 내 속을 보니 내 속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예수님만 계셔. 삼위 하나님만 계셔. 그러니 이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14에 보면은요, 그 백성이 14에 보면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다시 오실 때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즉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로 가신 뒤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자기들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했는데 여기서 그 백성은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이고 미워했다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이고 사자를 뒤로 보냈다는 것은 마귀가 이후에 그 같은 자들을 그 유대인 같은 자들을 계속 보낸단 말이야. 계속 보내. 이방인 땅에다 계속 보내서 이방인 속에서 불러서 자꾸 세운단 말이야. 세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세워서 예수님을 믿게는 해도 예수님 믿으라 그래. 이거 안 믿으라 안 하면 이거는 지금 이게 기독교가 아니죠. 그죠? 예?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는 해도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도록 조종한다. 조종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씀 모르면. 말씀의 뜻 모르면요. 그냥 다 걸려. 예?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만 정말 이름난 교회마다 지금 무슨 진짜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수수 낙엽이야 낙엽. 우수수 낙엽. 뒤로 보내요 하는 것은 뒤에서 거짓말한다. 떳떳지 못한 속임으로 인간의 도리와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말씀을 왜곡하여 놓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너무 맞아. 인간이 듣기에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속아서 따라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맞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배후는 마귀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귀의 자식들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자를 뒤로 보내어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할 것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21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르쳐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했어요. 달란트도 그랬죠. 달란트도 그러니까 한 문화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랬죠. 그러니까 한 문화 받은 것을 자기가 수건으로 싸 두었다가 다시 그 한 문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수건은 율법을 말합니다. 수건은 율법.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하여 백성들이 광채나는 얼굴을 보고 모세를 신처럼 대할까 염려돼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3에 말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행하는 것 다 그거 없어질 것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라고 하여 그 수건을 율법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다. 다시 말해 율법 속에 넣으신 본뜻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나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다 말해. 사람이 그런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혹 내가 당신 것을 잘못 건드리라 치면 나를 심판하실 것 아니냐. 당신은 두지 않았어도 취할 수 있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는 능력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은 믿어요? 알아요? 몰라요? 이게 알죠? 천지창조하셨고 뭐 하신 그 이적 모든 거 다 기사 다 알았으니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두지 않았어도 취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러니까 감히 인간인 내가 어떻게 당신 일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당신 것은 손대겠느냐.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것 건들지 않고 수건으로 잘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으니 당신 것 당신이 도로 받으시는 것이니 피차 손해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20절 21이 율법은 죄를 말하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도무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지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의 그 같은 태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 같은 태도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4, 15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주. 그러나 오늘 문화비유 20절과 21일에 또 고린도후서 3장 14, 15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와 이후와 오늘날의 모든 믿는다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하였지만은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더라 말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더라. 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속에 자유 없는 거, 자기 속에 정말 평안 없는 거, 지금 율법의 줄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의 줄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더라. 구약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예수가 오신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너희가 육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근데 그 육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만이 너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로 살 때만이 그것이 이제 된다 하고 가르친 거잖아요. 예. 근데 가르침에도 워낙에 육이 강하니까 육의 것이 너무너무 자기의 것으로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결국은 율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깨달아 진리로 자유케 되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가려서 진리가 사람 속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율법적이 되어서 복음을 율법에 가두고 율법 속에다 감추어버리고 자신이 율법에 지배받는지 복음에 지배받는 것인지 도무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달란트에서 자기에게 남기라 하신 그 자기에 대한 사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고 했지만 영으로는 영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요, 자신에게 그 달란트 남기는 것이 없으니 구약의 말씀 율법의 본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아는 바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복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만 가졌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것만 가진 거예요. 자기 양심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율법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죄하고 정죄받는 율법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태까지 진정 듣고 깨닫기 원했으면 귀담아 듣고 책임지라는 진정이 있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여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귀와 눈을 두고 율법의 뜻을 깨닫기 원했다면 성령님께서 눈이 되어 그것을 깨달아 알 사람들이 그러하지를 못하고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에서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어요.
자기를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은 하나님을 거부한 원수예요. 자기 양심은 하나님을 거부한 원수.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양심은 하나님을 거부한 원수이니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기에 그 죽은 그 양심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그죠? 그 죽은 양심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율법을 보면 문자의 말은 알아도 그 속뜻은 절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뜻은 수건으로 덮여져서 수건 뒤에 광채, 즉 예수님을 비춘 것, 광채는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뭐만 보이느냐? 오늘 21절에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그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은 작게 보이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보여서 그곳에 마음이 붙들려 그 마음이 일생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일생 율법의 종로로 때 자유가 없어 이 속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하는 분이시니 제가 무서워서 그냥 당신 거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가져왔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성경의 말씀을 저의 것으로 하지 못하고 성경 이거 그대로 그냥 들고 왔다고 가져왔다 한단 말입니다. 가져왔다. 당신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제가 당신 것 손에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것 잘 지켰다가 가져왔으니 제가 손에 하나도 입게 하지 않았으니 잘한 것이죠. 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머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머리가 있다. 그 정도 생각은 있습니다. 성경 볼 줄 아는 머리가 있다는 말이죠. 계산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내게 손해이고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될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는 것이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자기 머리로 알려고 하는 데에 다 걸려서 머리로 믿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력을 시험하실 때 다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게 되니 이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손해볼 것 같고 억울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지 않느냐 하는 계산을 하는, 이런 계산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계산 가지고 그렇게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저울질함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래서 22절에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네 말로 판단하노니, 네 속에 있는 그것으로 내가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신 것을 취할 것이고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두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내 말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판단하신다. 내가 나를 판단하였으니 네가 심판받을 자라고 네가 너를 말하였다. 네 것을 네가 말하였다 그 말이에요. 네 말대로 판단하겠다. 네가 너를 정죄할 자로 말하였으니 그 말한 대로 정죄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3회 뭐라고 했는지 누가 읽어보세요. 23회. 별일까지 차지를 하고 그 뒤 이제 그에게서 한 므나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 뒤에 한 므나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가 네 머리를 내려놓고 차라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잘 듣고 배워서 내게 남긴 것이 있게 됐다면, 그에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 행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너에게 남긴 그것을 너에게서 찾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에게 찾지 않겠느냐. 자기에게 남긴 것이 있으면 그것은 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것이죠. 당연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니까. 자기가 깨달을 수 없으면 머리로 알려고 하는 거 깨끗이 내려놓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좀 듣고 배워서 내게 남긴 것이 있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나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때가 늦어버려. 여러분은 참으로 때가 늦는 그런 불행을 맞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날이 얼마나 있는지는 뭐 100년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년까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길게 잡았나? 여러분의 날은 얼마이겠습니까? 70년? 아니면 50년? 아니면 20년? 한 10년? 아니면 1년? 몰라, 예수님 내일 오실지도 모르니까 그거는요. 예. 그러나 가는 거 순서 없습니다. 내일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기회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식하여 진정으로 믿고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힘쓰며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며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기회가 되시라는 말입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면서 진짜 믿음이 되는 여러분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후 9절 말씀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이니 오늘 이제 달란트와 열무나 비유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